자, 지난 목요일인 4월 25일은 안작데이였습니다. 자, 안작데이는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4월 25일 터키에서 상륙작전을 벌이다 전사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면서 이 안작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점차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 안작데이의 목적은요,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요, 새벽 일찍부터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또 오전에는 시가지 퍼레이드도 열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며칠 전부터 TV 광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안작데이 정신을 물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데리고 행사에 다 참여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날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전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Lest we forget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로건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년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등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우리가 살면서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물론 설교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다윗 왕이 썼습니다. 자, 다윗 왕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그의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8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또 각각 두 개씩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실 은혜는요, 긍휼을 바탕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합쳐서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은혜가 뭔지 압니다. 그렇죠? 은혜.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편의 전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알았고 긍휼은 과연 뭘까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뜻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긍휼. 자, 이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또는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절, 이번에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자,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걸 듣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오늘날 역기능적인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긍휼과 은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무관심과 책망,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와 저는 전혀 친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하고 어디를 놀러 갔던 기억이 제가 10살 때인가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디를 놀러 갔던 기억이.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늘 저를 생각하셨어요. 단지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2년 전에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안부 전화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훈아, 여기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너만 걱정이다. 늘 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좀 더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게요, 그저 죄송할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역기능적 가정의 폐해가 전혀 없는 순수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체질은 뭐냐면요, 이 체질은 인간됨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것도요, 너무 잘 아세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자, 다윗은요, 우리의 체질을 뭐라고 하죠? 먼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 영어 성경으로는 dust예요.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우리 체질을 흙먼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흙먼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날에 흙먼지 훅 불면 그냥 휙 날아갑니다. 버티지 못해요. 정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찌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인생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일단 먼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마다 나름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 하고요, 일도 죽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우쭐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쭐해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때요? 내가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들에 핀 풀들이요, 그냥 제각각 나름 잘 큰 것 같지만요, 사실 뭐 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또요, 어찌됐든 아둥바둥 살면서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호사를 누리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 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꽃이나 풀이나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요, 풀하고 꽃이 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막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 시들어버렸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공부와 진학, 오로지 좋은 직업과 돈, 오로지 편하고 안락한 생활,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과 꽃처럼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버티지 못하고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제껏 죽도록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도 험한 게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요,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그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원했던 그대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무엇으로 주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주시냐입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또한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또 내가 시련이 닥쳐오고 내가 고난 속에 빠져버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인자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온 것처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경책, 이 경책이 뭘까요? 경책은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평생 뭘 하나도 못하게 될 겁니다. 뭐 괜히 했다가 뭐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혼날 텐데 이거 뭐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요 제가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타석에 세워놓고 이게 치라고 공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던져주고 이럴 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번엔 이게 틀렸어 이걸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매번 지적을 했던 겁니다. 한 번 던져주고 지적, 한 번 던져주고. 근데 사실요 잘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그냥 놔둬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혼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무리 친절하고 자상하게 좋은 말로 가르쳐 줘도요 그것도 혼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요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 탓. 그때는요 제가 썩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때마다 매번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요 실수할 줄도 뻔히 아시면서도요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거나 또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하나님께 혼날까 봐 눈치를 보면서 주눅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그래 하나님은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해 주신 죄는 그걸 다시 꺼내서 또 다시 분노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요 전에 했던 잘못을 끄집어내서 또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용서해 줬는데 근데 그걸 또 혼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용서해 줬는데도.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진짜 아이들은 괴롭습니다. 속된 말로 아이들은 진짜 그땐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혼내면요 딱 그것만 놓고 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던 잘못을 이때 소환해서 너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소환해서 그걸 또 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내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뒤끝 장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세요. 뒤끝이. 한 번 용서하시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걸 또 소환해서 또 혼내시는 일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요 죄를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니 용서받은 걸 확신하십시오. 용서받은 걸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용서받은 걸 확신하십시오.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요 구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또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또다시 오늘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실까요? 우리 17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멘. 누구에게 베푸세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앞서 살펴봤던 긍휼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 그리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건 그냥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설 때 가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또 죄인이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존귀하신 분 앞에 설 때 가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불완전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분께 자기의 모든 걸 맡겨 드릴 때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은혜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은요 시편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 시편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찬양시. 자, 그래서 다윗은요 1절을 보면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가서 마지막 22절도 송축하라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유명해도 딱 읽으면 한 번에 딱 의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새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어때요? 의미가 좀 더 와닿죠? 예. 송축하라. 이건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다윗은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풍성한 인자하심을 인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인자하심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또 내가 무슨 인자하심이 내게 베풀어졌다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누가 봐도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근데 그럴 때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요,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요 마침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나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용기가 나고요 힘이 생깁니다. 이건 누가 해준 얘기예요. 누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요 밤에 혼자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귀신이 따라오더랍니다. 귀신.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그 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대요.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점점 귀신이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등 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에 아무런 찬양도 떠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고개부터 돌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향해서 휙 돌아서서 그 순간 막 떠오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귀신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듣고 화답을 했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찬양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인데 이름은 여리여리해서 금방 함락될 것 같은데 실상 이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행진 대열의 맨 앞에 뭘 세운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일까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궤보다 더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찬양팀이 맨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불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와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도요,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만큼 뭐예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 또 찬양팀도 중요해요. 또 그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부리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고 힘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밝은 내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예배 때는요, 찬양을 적극적으로 부릅시다. 하나님께 잘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볼륨을 3에다 놨으면 이제부터는 한 10에다 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날 때마다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악한 영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이야, 진짜 사탄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 온전한 찬양을 준비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전체가 다 찬양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면 내가 사탄이라도 찬양팀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찬양팀을 방해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가능한 대로 열심히 찬양을 들으시고 또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